예,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한 시간 더 나누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9절에서부터 청량까지 읽어야 되니까 천사의 청량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9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 내 말씀을 같이 이제 또 상고를 해 나갑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줄 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자들은 그 새 세계가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못에 던져진다. 8절에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과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대비하고 있다. 그들이 그러면 계시록 21장 여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반역천사들의 영이 인간의 세상이 유지되는 천년이 끝나는 때까지 매 세대마다 그 당세대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영들이 두 영이 역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를 했다. 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서 증거를 했다. 이제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온 말인데 그 예수님의 증거를 들은 자들,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누구냐면 전에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불순종하던 영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의 심판을 이미 받은 영들이 여전히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또 역사되고 또 역사되고 그랬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사라는 것은 다 보면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영을 받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진리를 거슬리고 대적하는 자들도 그런 불신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영이 그 속에 역사되는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은 좋게 하지 그러느냐 이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맞는 말이지요. 인간 세상 사람들 세상사로 하자면은 좋게 해야 돼요. 그러나 좋게 하는 것도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좋게만 한다면 복음 전파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양면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에게 이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는데, 교회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죽었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실상이라는 것은 교회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교회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몸과 교회로 실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상, 예수의 실상을 교회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를 하면, 오는 세상에서 신부라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적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은 개인이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각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고 각 사람의 생명의 분량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온전하신 표현에 대한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나도 한 형제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데는 꼭 필요해요. 우리 김정아 자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김정아 자매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리스도의 실상을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죠. 민들레꽃은 시원찮고 장미면 이만한 장미송이가 있어. 그러면 장미꽃, 큰 장미꽃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꽃을 다 대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다른 꽃은 싹 없어져 버리고 장미꽃 걔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꽃들이 있어야만 걔도 꽃 중의 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복수 개념의 단수라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각 지체, 그리스도께 붙은 각 지체들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온전케 된 것 같아도 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다고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은 법수도 살겠더라, 사람이 인간성이 너무너무 좋더라 이제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칭찬했어.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표현하는 건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의 분량만큼만 하는 것뿐이죠. 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했을 때 교회를 통해서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 혼자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절대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교회인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인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 영세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지, 각자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건축을 알아야 되는 거다. 이 부분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칭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쪽으로 당연히 빠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많이 추구해서 막 뭔가를 많이 깨닫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걸로 자꾸 마귀가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이야, 이 말씀 이거 누가 깨닫게 해서 너나 이게 막 특별히 은혜를 입어서 깨달은 거지. 자꾸 마귀가 속삭여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그러다 당연히 반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꼭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에게 보여준 완성된 신의 도성의 형상과 모양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이미 지시된 이상과 같이 역대의 모든 진실한 신앙을 지킨 의인의 영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성인데, 어린 양의 여기에서는 아내라고 덧붙인 말씀은
천년 기간의 신부 기간이 끝났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것을 아셔야 되겠고, 영원한 신의 도성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에 신부 곧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천년 기간이라는 기간 간격을 이해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신부의 성, 아내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이루어 놓는 것인 것이지 개인이 그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얘기가 나오면 나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나 개인은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충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 보면 날짜와 절기와 모든 것 다 이런 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몸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육신의 몸은 죽었지만 부활된 새 몸이 나타난 거, 이것은 교회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실상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신만 역사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에 없으면, 야, 천년 왕국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세토록 이어지게 되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증명을 뭘 할 거냐 그 말이야. 뭘 할 거냐. 성경은 개인 구원을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만 결론적으로는 단체로 마치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늘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을 불러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단체로 완성을 하기 때문에 최고로 신령한 사람이 됐다, 가장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은 자기의 은사와 직분을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종제기 그릇, 무슨 대접 그릇, 뭐 여러 가지의 식기 그릇, 이제 그릇을 예를 들자면 필요에 따라서 처음부터 지어놨어요. 대접에다가 간장 부어놓지는 않아요. 종제기에다가 간장을 부어놓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항아리, 큰 항아리에다가 김치를 담아야지 큰 항아리에다가 간장을 담아놨다 해가지고 밥상 차릴 때마다 항아리채 갖다가 간장독을 갖다 놓는 그러는 미련한 사람은 없죠. 쓰임새가 다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그릇들을 어떤 모양과 어디에 쓸 모양,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다 지어놓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가 표현할 때 교회 중에 이제 각 은사를 말할 때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 가장 요긴하다 그랬죠. 주먹만 이만해. 그런데 귀가 다 막혀버렸어. 그러면 주먹만 가지고는 못 살죠. 귀는 귀의 역할을 해야죠. 이제 바울사도가 말할 때는 남녀간에 이제 저 생명의 초소를 지극히 작은 것이 가장 요긴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 생명이 제일 이제 요긴하니까 눈이 나는 제일 높은 데 있고 내가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눈만 있으면 그거 안 넘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 몸에 왜 붙여놨냐 이거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거 왜 귀찮게 왜 그걸 만들어. 남자들은 얼마나 그거 귀찮아 그거는 뭐고. 여자들은 속으로 있어서 뭐 귀찮지는 않지. 다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냐 이거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제일 요긴한 것이죠. 그래 봤잖아요.
아니 생명의 원천이 없으면 뭐 눈 혼자치가 잘난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자해가지고 압살롬처럼 그 저 무슨 뭐 숲을 무덤에다 집어 던졌더니 자기 자식도 없어가지고서 영혼이 대가 끊어져서 이제 영혼은 멸망했는데 생명이 대가 끊어지는데 그걸 미리 거기다 비석 세워 나갔는데 용하게 또 그 집어 던졌더니 거기에 던져졌더라는 거잖아. 그 성경이 말할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성경은 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인간의 속부운동 여러 기능이 있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제일 요긴하지요. 육신적으로도 생명 효소가 제일 요긴하잖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눈도 필요하고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눈썹도 필요하고 코 속에 코털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해요. 코털 없으면 먼지 마셔 금방 죽어버려. 예. 목구멍과 식도와 숨쉬는 기도에 잔털이 이렇게 거꾸로 나 있어야 돼요? 아래로 다 나 있어야 돼요? 가래 못 뱉으면 죽어. 거꾸로 나 있어야 가래가 안에 있던 저 썩은 것들 이거 에컴 이렇게 통 나오게 만들려면 털이 거꾸로 나 있어야지. 만약에 이게 내려가는 쪽으로만 나 있으면 가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죽어? 하나님이 창조가 인간보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냐 이거요. 응? 어디다가는 머리털을 둬야 되고 어디다가는 귀털을 둬야 되고 어디다가는 손털 둬야 되고 어디다가는 컨털 둬야 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찮은 털 한 가지도 그렇게 다 조물주가 지혜롭게 다 창조해서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머리털이 만약에 얼굴에 달려붙었다 여기에 눈썹이 머리털처럼 길었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모든 몸에 붙은 각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도에 맞게 원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눈썹은 눈썹의 역할만 충실되게 하면 영광이죠. 눈썹이 머리카락 역할하겠다고 막 자라가지고서 자꾸 눈을 덮으면은 눈썹이 그 가위질해서 잘라버려 이제. 그 영광을 못 받아. 예, 분수에 지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조금 묻어는 것만 뜨부려. 조금 묻어는 것만 뜨부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자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처녀로 비유하고 천년왕국의 장자권자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에 이른 14만 4천은 최후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의 성에 들어가죠. 그게 시집가는 것이 이제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 이제. 그래서 12지파의 사역으로 영세의 세계에 들어간 영혼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즉 천년이 찬 후에는 아내라고 표현을 한다. 처녀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몰라서 우선 처녀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신부라고 표현할 때 말할 줄 몰라서 신부라고 표현하고 어디서는 아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게 그거 사실은 처녀가 신부 됐고 신부가 아내 됐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분은 엄연히 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세대 뭐 이제 이랬는데 애 낳고 나면 애기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야. 똑같은 이 있죠. 자,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이제 11절 12절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9절 10절 지금 이제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지금 이 말이죠.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빛이 보석과 같이 빛났다. 그 말이죠. 보석은
눈을 콱 찌르는 그 무슨 게 강렬하게 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보석이 있죠.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빛이에요. 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 영광을 보매 독생자 영광의 아버지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더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이게 왼수가 나타난 것이었죠.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그런데 똑같은 성을 보는데도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빛이 보여야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영광밖에 거기가 더 좋으면 뭐든지 지금 썩어질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반대로 본다 그 말이 되겠죠. 영광을 보는 눈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누구는 영원한 영광을 보고 누구는 썩어질 영광을 찾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이게 영적으로 하면 씌어대서 귀신이 씌어대면은 세상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일 수 있죠. 누구는 세상 영광 다 접어버리고 그거 붙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등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잡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제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묘곡과 수정같이 밝더라. 뭐 묘곡이라는 것은 녹색의 초록색의 그 구슬을 말한 거예요. 수정이라는 건 막죠. 이게 저 LA에 나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구경시켜준다. 거기가 수정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조용기 애비 교회가 이제 거긴데 진짜 참 뭐 이태리째 뭐 수정 수입에다 했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서 해놨더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은행에 잡혀먹어가지고 은행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그 앞에 그 뭐 디즈니랜드인가 뭐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거 팔라고 그런대네. 그걸 자기네가 쓰겠다고. 근데 곧 넘어가게 생겼대. 아직도 안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보면은 헌금 추가라고 내면 뭐예요? 빚 갚는데 다 쓰는 거예요. 빚 갚는데 그래가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광, 썩어질 영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잖아요. 귀신 씌어, 내가 보기에는 귀신 씌어돼서 그런 건데 맑은 정신이 들으면 그것을 접어야 되잖아. 이게 아니다 말이야. 하고 디즈니랜드에서 팔라고 그러면 비상값 달라 해가지고 팔고서 성도들 헌금 너무 많이 내서 비두든 사람들 여기 좀 어차피 여러분들이 낸 거니까 가져가라고, 얼마씩 내는 양심껏 가져가라고. 그냥 나 누가 얼마나 했는지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게 큰 그릇에다 돈 받아 그냥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가져가라. 그럼 또 누가 100원 낸 사람이 또 200원 가져갈 사람들 그러다 늘 모질할 거야. 아마 그것도 또 서로 지가 많이 냈다고 떠들고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내가 해보지도 않고 또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썩어질 영광을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선거철만 되면 그놈의 썩어질 영광 때문에 그냥 돈 팔고 그거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아휴 시끄럽고 아주 개구리방. 근데 우리나라 곧 이제 선거철 들어오는 갑도만 다 언젠가는 알도 못하지만 곧 들어오는가 본데 이제 곧 개구리방 되는 날에 이제 곧 뭐라 이제 텔레비전 뭐 인터넷상에 뭐 그냥 날마다 그냥 여기서 꽉 정해서 뭐 개굴 뭐 이제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세상 개구리들 우는 소리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제 합창으로 얼마나 떠들어야 되겠어 또. 그게 다 뭐냐? 다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썩어질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을 통해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 것도 없죠. 생명의 온전함 때문에 세상에서도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치 지도자들이 꼼짝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보다 한 수가 높은 걸 추구하는 생명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자면 까있는 뭐 그냥 군합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네가 감히 내가 이 천주교 유명한 신부인데 니가 이것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이 말지만 지망 좀 함부로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는 거고 다. 그렇다고 또 뭐 박아무개 씨가 뭐 반신반인이라 해가면서 또 동상 세워놓고 가서 저랬다고 또 그런 건 앞장서는 목사으로 서고 있네. 그 내가 볼 때는 이게 그야말로 얼빠진 놈들이지 그게. 아유 하나만 하는 소리.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영광 구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이 권세가 힘을 얻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아양을 떨어야 저한테 뭐 저 먼지 한 토막이라도 떨어질까 하면서니까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3년 4년 지나면 이제 그것도 또 마음을 딱 바꿔버려서 또 이제 3년 4년 지나면은 또 딴 데가 달라붙어. 그 사람들은 그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 또. 아이 진짜 참. 에이. 야 이런 표현은 산 돌들로서 이기는 자로 그 성에 들어간 영혼들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반사하는 그릇들이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지식, 지혜, 자기의 어떠함을 자꾸 자랑하는 것도 등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는 빛을 지금 하느라 그러죠. 그것은 다 빛은 빛인데 그것은 마귀 빛이지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이지. 그러나 참빛 생명의 빛은 자기가 자기를 선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보석들이 출애굽기 25장 이후 여러 곳에서 대지사장의 흉패에 물린 보석들이나 양 어깨의 견대에 매다는 보석들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분들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분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12자손의 지파의 이름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12보석 매달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흉패라는 것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지금 여기 거룩한 성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말 거기서 인용한 말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야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약에서 보석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모든 죄인들의 영혼들이 전에는 죽은 돌이었었는데 산 돌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러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길가에 사람 발에 채이는 이런 돌멩이가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 윗절에 보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어떤 영혼들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들을 돌이라고 산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지 무슨 세상에 돌멩이를 말한 건 아닐 거 아니냐 말이야. 또 막 이제 마귀는 또 속이느라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말이야 능력이 있어서 막
돌 보고 떡이 되어라 하면 할 수가 있다. 한번 설교에 들은 적이 있어. 할 수가 있는데도 마귀한테 그렇게 마귀 허락한 대로 안 했다. 이 마음도 이랬었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그걸로 밥벌이를 삼아라, 그런 목회를 해라 라고 꾀했는데 예수님 그걸 거부했다 그 말이지. 세상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돌멩이들 보고 나 배고픈데 떡덩이 되라 하면 그거 먹으면 되는데도 말이야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죠. 왜?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돌덩이들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요. 지금 그거 잡아먹느라고. 그게 떡이요. 저희 배 채워주는 떡이잖아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온 영혼들 다 같이 떡 삶아서 잡아먹고 앉았죠. 세상에 이런 거 하나를 그렇게 구분을 못해갖고는 계시록까지 나와서 죽은 돌이 거룩하고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어져 가지고 거룩한 성을 건축하는 돌들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응? 그럼 뭐 이태리째 뭐 대리석 따다가 거룩한 성 지었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관악산에도 뭐 어마어마한 바위 많은데 이거 파다가 뭐 했다는 말은 분명히 아닐 건데, 우리가 다 진짜 연마하고 단련하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할 수 있는 돌은 광석이라고 그래. 광석 다 흙속에 묻혀있죠. 광석이 밖에 나와 있는 건 없죠. 땅속에 파고 들어가야지. 우리 육체 속에 광석이 있죠. 육신의 몸 속에는 광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개발되지 않은 자연 광석인데 예수님이 그걸 파가지고서 재련소에다 갖다 맡겨서 재련을 하면 돌똥은 벽돌 만드는 데나 쓰고,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뽑아내서 필요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집, 거룩한 성은 다 정금이니까. 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지. 무슨 놈의 막 보석집 얘기를 하면은 막 예수님이 지금 천당에 가가지고서 잠도 못 주무시고 언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다가 언제는 계속 톱질하는 중이라고 또 이러다가 막 톱질을 왜 하냐 그러면 금 쓸어가지고서 집 짓느라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이러고 앉았으면은 막 그런 감정 들으면 나 자빠지고 난리 났죠. 아니 그런 금집에서 살면 금이라는 것이 이 세상 밖으로 나가 있는 금은 만약에 겨울이면 그 금이 차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난 그런 금집은 싫어. 세상에. 그러고 금이 여간 무거워? 그렇게 큰 금집 지어놓으면은 어디 우주 공간 어디로 떨어져 버리지. 그게 거기가 어떻게 붙어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거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되지 마. 또 이렇게 나오고 뭐 할 말 없고, 뭐 그렇게 하나님 능력만 하나님 한다 해버리면 그거 할 말 없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컨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고 목기그릇도 있고 유리그릇도 있고 철기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용도에 맞게 그릇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그릇은 그에 맞는 은사를 맡겨가지고 그 그릇은 그 그릇이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 나는 다 자기가 금그릇 다 되려고 그래. 그러면 은그릇을 다 하나도 없으면 그럼 하나님 집에는 전부 금그릇만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장미꽃이 지가 아무리 이쁘다 해가지고 하찮은 민들레꽃 뭐 제비꽃 뭐 이런 것들 다 꺼져버려 해버리고 저 혼자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그게 아름다워요? 그럼 뭐야 그게 아무것도아니지. 신약에서 보석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은 모든 죄인들의 영혼들이 산돌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으며 주님은 은혜로
구속 곧 죄들을 사면받고 거듭난 영혼들을 보배로운 산도르신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족을 붙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즉 뭐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빛은 이러한 생명으로 온전케 된 참 보석들을 통해서 반사될 때 아름답게 비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세상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축됨이 필요하다. 자기 은사와 자기 분량과 자기 한계를 넘지 않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과 자기의 분량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건축을 할 줄 모르면, 건축이 잘 되는 사람이 가장 신령한 사람이요, 건축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 버린 것이고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되어 어둠의 세상에 찾아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한 성품 등이 인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인성이라는 것은 등이죠. 그 안에 불이 있으니까 등을 통해서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불이 하나님의 신성이다 이거예요. 신성의 영광을 인성을 통해서 표현하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다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진 그 영혼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속사람의 영혼 상태를 신의 영광을 반사하는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그릇이나 금 항아리, 뭐 신약에서는 돌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는 돌그릇 얘기가 나왔지만 돌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돌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질그릇도 질그릇 항아리들이 있죠. 그런데 만나를 담는 항아리는 금 항아리였었죠. 자, 금 항아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그런데 그 감추인 만나 금 항아리의 속에 있는 감추인 만나를 얻어먹으면 다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를 담는 보배로운 그릇들이 다 되는 거다 말이야. 말씀을, 그 비밀의 말씀을 더 먹기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속받고 나서 그렇게 되면. 자, 이런 표현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을 흙에서 난 자로 일컫고 그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연적인 저주의 명령과 첫 장막인 흙집은 반드시 한번 무너져야 한다고 표현하는 말씀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 영과 온전케 된 혼이 보석 그릇들로서 이 보석들로 거룩한 성, 신부의 성을 건축한 거니까 이것은 속사람으로나 건축되는 것이지 겉사람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네. 신의 말씀을 받아 거듭난 영혼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의 집은 보석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밀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이른 자들로 건축된 신부의 성에 대한 계시이며 오는 세상의 양무리에게 내려와서 신령한 장막이 되는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옥의 빛으로 표현하고 수정과 같이 막더라라고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 양심과 그 정신 상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양심과 그 사람의 정신 상태죠. 세상에서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학문을 많이 했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랐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양심 상태와 정신 상태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정신 상태가 썩고 양심이 부패했으면 인간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짓밖에 더 하겠어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속부분에 두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의 겉그릇 속에 속그릇을 또 지어주신 목적은 겉그릇이 무너지기 전에 속그릇에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으로 온전케 되는 것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그 영혼들을 거룩한 성으로 세상에서는 자재를 준비하는 것이고, 건축자재를, 이생 노무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장소에다 갖다 맞추기가 이미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죠. 그 자리에다 딱 갖다 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겠다고 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다 나를 쓰시려고, 어떤 용도로 나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연마하고 단련하고 깎고 다듬고 계속 불 속에다 이걸 반복해서 넣고 해가지고서 만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 목수가 집을 질 때, 나무를 재단을 할 때 아무 냉칼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거나 톱으로 쑥쑥 쓸어버리는 건 아니죠. 어떤 제목은 어디에다 쓰려고 그렇게 쓰고 거기에 맞도록 마름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 자기가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주님의 날에, 그날에는 너 스스로 됐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갚으신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네가 너 됐구나. 이것은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예요? 자연석이나 자연목은 건축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죠. 필요한 용도대로 나무면 나무를 베다가 얼만큼 말려서 그 다음에 마름질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다듬어서 그 자리에다 갖다 맞춰야지. 그 자리에다 써야 될 것을, 석가래로 쓸 것을 준비를 했는데 기둥을 세우면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석가래로 기둥 세우면 집 무너지죠. 하나님 그렇게 미련한 짓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금갈대로 조사를 하는 얘기 이제 연결하려고 그래요. 자, 교회 시대의 끝에 7 대접을 불을 담아 가지고서 쏟아 붓게 만든 그 대표 천사가 요한에게 이것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호를, 금갈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청량을 할 때 스스로 된 자를 거기 통과시켜 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는 머리 되기만 원하지, 저 귓구멍이나 콧구멍 나에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욕을 하고 지가 머리 노릇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용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 말은 순종을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즉 이 세상에서 단련받고 연단을 통해서 온전케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금갈대로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 천사가 인간나라 이 교회 시대를 심판했던 그 천사가 천년왕국도 보여줬는데, 예루살렘 정도 보여주고 예루살렘도 보여줬는데, 금갈대를 그 천사가 가지고서 청량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청량을. 그런데 누구를 청량해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거쳐서 그날에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사람들을 조사를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사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칭모라는 것은 무조건 아니지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내가 너는 뭐야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것이 최후 선고예요 사실은. 이것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마칩니다.